출애굽기 16장 13절에서 31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우레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고멜로 되어온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우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스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각자의 식물 곧 하나의 두 오매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가서 모세에게 알리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들어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겠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 희고 맛은 꿀석한 가자 같았더라. 아멘. 우리가 모세 믿음의 사람들 그 모세를 살펴보면서 이제 출애굽 과정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대한 실존의 이야기입니다. 모세 시대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문 속에 나오는 우리 삶의 그런 현장을 우리 현재 속에 적용을 그대로 시키면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가지고 원망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은 물이 아니라 먹는 것 때문에 원망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그 최대의 관심사 가운데 하나도 먹는 문제잖아요. 늘 고민이 그거죠. 어떻게 먹고 살까? 어쩌면 지금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직장 생활을 하는 것도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그냥 본성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뭔가 필요한 것을 채워야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하면서도 늘 또 고민이 이 일을 계속해가지고 앞으로 내가 먹고 살 수 있겠나? 언젠가 내가 회사에서 잘린다든지 아니면 또 이 일을 계속해본들 희망이 안 보여가지고 가끔씩 여러분들이 하는 그 일에 대해서 회의감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결국 이제 이 먹는 문제는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사람이 가장 슬플 때가 언제냐라고 했을 때
먹을 것이 없을 때가 가장 슬프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괜히 하루하루 이 굶어 가고, 또 내가 굶는 게 괜찮은데, 특히 이제 부모들은 자식들이 굶는 걸 보면 가슴이 찢어지는 거죠. 예, 그런 점에 있어서 먹는 문제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다. 예, 그것을 우리가 너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렇게 할 수 있냐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요, 또 우리도 알게 모르게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원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분명히 먹는 문제, 그런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책망하고 또 그 원망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고 하는가, 그걸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이 먹는 문제, 생존의 문제는 누구에게서 오느냐 하면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원망하는 것도 이제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죠. 그 8절에 보니까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신강야에 들어왔을 때에 너무 이제 배가 고프니까 옛날 그 애굽 시절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때 먹었던 고기, 가마솥에서 고기를 먹고 떡을 먹었던 그 생각이 나는 거죠. 근데 이 강야에 나오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이 사람은 자유보다, 지금 그들에게는 자유가 주어졌지만, 그러나 그들은 다시 자유보다 뭘 그리워하는 겁니까? 자유가 없어도 괜찮은데 그냥 먹는 문제만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끔 어르신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들은 다 80년대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70년 세대고, 이제 그 이전에 60년 세대, 50년 세대,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분들이 그 당시에는 하는 말이 늘 그런 거였어요. 이 배고픔에서만 벗어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도 여전히 그런 세대는 지금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된 것이 이제 군사정권이 들어서가지고 경제개발 5개년 그러한 것을 통해서 잘 살게 되었다 해가지고 절대적으로 계속해서 그분을 그리워하면서 지지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한편은 이제 또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주 이제 역설적으로 이제 모순적인 그런 건데, 또 다르게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가 그래도 좋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만약 이 젊은이들이 이 도덕성이 무너지는 걸 봤을 때, 그들이 대접받는 것을, 대접받지 못할 때에, 또 가족들이 자기를 멀리할 때에, 그때는 별로 먹을 것이 없었지만, 그래도 이제 가족이라는 끈끈한 공동체, 청도 이제는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또 이제 예의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또 윤리라는 것이 있어서 위 사람을 이제 공경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으니까, 이제는 또 한편으로 보면 그 사람들이 지금보다 또 그때가 좋았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그럼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라면, 그러면 다시 이제 이쪽, 미래, 현재를 그리워하지 않겠느냐. 안 그렇다는 겁니다. 또 그때에는 사실 윤리고 도덕이고 예의고 그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이 배고픔을 그냥 해결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와 같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왜 부르짖었습니까? 자유를 얻기 위해서 부르짖은 거예요. 사실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종살이하는 우리가 이런 고통받는 거, 그냥 뭘 먹든지 상관없지만 이러한 고통으로부터만 벗어나면 좋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서 이 강야로 이끌어 내셨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이제 또 자기들은 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자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먹는 것이 중요하다 해가지고 애굽의 그 가마솥에 갔다가 그리워하고 그때 먹었던
떡을 그리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질책하는 게 바로 인간의 그러한 본성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정말 자유를 원해서 자유의 길을 지금 만들어 주었고 또 실제로 지금 자유인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만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또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필요한 것을 채워줄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진정한 자유를 얻었지만 다시 먹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것이고 심지어 더 소중한 자유를 버리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헬라인들 중에 몇 사람이 찾아왔을 때에 그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러분들도 잘 아는 말씀인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먹고 마시는 문제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유인데 그 자유는 어디에서 오느냐? 진리를 알 때. 다르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게 진정한 자유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것을 얻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면 사실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그것이 1순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자유함을 누리고 나니까 어느 순간부터 먹는 또 그리고 마시는 문제가 다시 또 이제 1순위로 바뀌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봤을 때에 도대체 너희들은 뭐냐? 너희들의 정체가 무엇이냐? 너희가 자유를 그렇게 원해가지고 내가 자유함을 주었더니만 이제는 다시 너희들이 먹는 문제로 다시 고민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다시 알아서 너희들에게 먹는 문제를 해결해 줄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이 잘 아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갖다가 그들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나요? 예,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참 좋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 지금 우리의 모든 관심사는 이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믿을까? 이 자유함을 어떻게 누릴까 보다는 어떻게 하면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를 갖다가 해결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대부분의 기도 또한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마시는 문제, 그리고 먹는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이러한 것들이 더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런 원망조차도 들어주시면서 이제 그들에게 양식을 주십니다. 그 양식이 만나와 메추라기인데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최근에 작년에 엄청난 유행했던 과자가 있었잖아요. 허니버터. 여러분, 허니버터의 창시자가 누군가?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여러분, 3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에게 그걸 줘야 되겠구나. 뭐라지, 이 갤런티라나? 로얄티를 줘야 되겠구나. 31절에 그 만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면 가시같이 희고 맛은 뭐라 되어 있죠?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그다음에 이 허니버터가 바로 이 꿀 바른 과자 아니에요? 예, 이 꿀 섞은 이 과자. 하나님이 이미 지금으로부터 한 4,000년 전에 허니버터를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것이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만나가 뭔지를 몰랐어요.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아침마다 이 만나가 이제 이슬처럼 내려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게 딱 굳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슬처럼 되었다가 굳어져서 이제 과자처럼 이제 그렇게 이제 되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건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그래서 만나의 뜻도 이것이 무엇이냐예요. 만나의 뜻이 뭐냐. 이게 뭐냐. 그게 이제 이 만나라는 건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만나를 주시면서 그들을 테스트한 게 있습니다. 어떻게 테스트했는가 하면 한 사람당 한 오멜씩만 하루에 거두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 오멜이라고 하면 우리 지금 이 계량컵으로 이야기하면 약 2리터예요. 왜냐면 2리터면 우리가 페트병 1.5리터죠. 네. 그거보다 좀 큰 한 이 정도잖아요. 그걸 거둬서 한 사람에게 그만큼만 거둬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5명이 있으면 몇 리터예요? 10리터. 예. 그거 가지고 이제 하루를 먹으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네, 2리터면 3분의 1씩 탁탁 자른다 해도 밥 한 공기 정도는 나오지 않겠어요? 더군다나 꾸이 섞은 과자 같으니까 얼마나 달콤하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매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겠다 약속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더 거두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걸 하루에 다 소진하지 않냐고 딱 나는데 다음날 보니까 뭐가 됩니까? 다 썩어서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옛말 하나도 틀리지 않죠. 아끼면 뭐 된다고요? 아끼면 똥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아끼려고 하시면 안 돼. 우리가 하나님에게 기도할 때에도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인류한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시고. 여러분, 매일매일 체험받는 게 가장 큰 은혜입니다. 쌓아두면 반드시 부작용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의 법칙이 있죠. 매일 한 5배씩, 2리터만 거두라는 거하고, 또 하나님께서 테스트한 게 뭐가 있습니까? 6일째, 그러니까 토요일이죠. 토요일에는 이제 예외로 주일에 먹을 것까지, 그러니까 안식일에 먹을 것까지 미리 거두어라, 갑절을 거두어라 라고 이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또 그 가운데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거두지 않고 안식일에 또 이제 만나를 찾으러 간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일하러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가보아도 거기는 아무것도 없다. 헛수고하고 돌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분노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본문을 통해서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에 정말 인류의 양식을 여러분들이 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쌓아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그러면 내가 일한 것만큼 더 내가 가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 자체가 죄인가요? 그건 아니죠. 어떻게 나누어 주라는 겁니다. 저희 페이스북에 어떤 사람이 이제 공유글을 이제 올려놨는데 그걸 보고 참 감동을 받았어요. 미국에 이제 햄버거 가게에 여자 이 점원이 알바를 하고 있었는데 그 소방관이 이제 밤중에 그 하재를 진압하고 빵 먹으러 왔대. 햄버거 가게에서 빵을 먹는데 미국에도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뭡니까? 두 사람이 먹는 거 가지고 싸웠는지, 소방관 둘이서 싸우는 거예요. 계산을 서로 하기 싫어서 그랬는지. 그걸 이제는, 이 여자 점원이 보고, 거기에다가, 영수증에다가, 자기가 글을 좀 썼대요. 우리는 당신들 때문에 너무, 감사하다고. 화재 진압. 당신들이 있어서 우리가 행복하게 삽니다. 그래서 오늘 밥값은 제가 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점원이 그 계산을 하면서 그 영수증을 갖다가 그 사람이 준 거예요. 계산하고 왔을 때. 그래 놓으니까 이 소방관 두 사람이, 너무 감동이잖아요. 그걸 이제는 이 페이스북에다가 이제, 올린 거예요. 우리가 이런 극진한 대접을 받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점원이요, 그 사람이 정말 부유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점원의 아버지가 전동 휠체어가 필요했거든요. 그 돈이 이제는 한 몇백만 원 하는 거죠.
예. 그 여자의 아마 페이스북을 갖다가, 이제 이 소방관이 했겠죠. 다 뭐 친구 신청하고 하니까 그런 사연이 있잖아요. 그것까지 같이 이제 연결해가지고, 이제 해놓으니까, 순식간에 그냥 사람들이 막 감동을 받으니까, 예, 그 전동휠체어를 여러 대를 사고도 남을 만한 그러한 금액이 하루에 다 채워졌다는 거예요. 예. 이 작은 그 친절 하나가 정말로 이 놀라운 그런 이 복으로 온다라는 이제 그러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이제 주시잖아요. 그럼 왜 주겠냐? 그걸 쌓아두라는 것이 아니라 나눠주라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여러분, 늘 우리 교회 선배님들께 좋은 그 교회의 그런 목회자,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 게 있어요. 교회는 저희대로 돈을 쌓아두면 안 된다고. 예. 어떻게든 그냥 교회는 들어오면, 물론 교회 내에 써야 되면 써야 되겠지만, 뭐 적립급식으로 막 쌓아놔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께서 주시면 그걸 선교하는 데에 나누는데 그렇게 써야 된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래야 우리가 다음에 어떤 일을 사역을 할 때에 그렇잖아요. 사람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죠. 그냥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부족해야 하나님을 찾거든요. 그런데 쌓아둔다고 생각해요. 사람도 막 넘쳐나. 그리고 물질도 막 넘쳐나. 그러면 어떤 일을 할 때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겠어요? 하나님이 없어도 우리가 쌓아놓은 것을 가지고 해결하면 된다고 남는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해결한다고 하면 된다고 해요. 말 그대로 기도해도 없고 말 그대로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서 정말 헌신합시다. 그러한 것도 없어진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영적으로 사람들이 점점 더 병들어져 가고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인류한 양식을 갖다가 구하라고 했겠습니까? 그렇게 해야만 사람은 다른 것에 의존하기보다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는 그런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인류한 양식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러나 내일 이런 미리 염려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내일 뭐 먹고 살까? 예. 거기에 대해서 너무 염려할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인류한 양식을 주옵소서. 그리고 또 오늘 이렇게 인류한 양식을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내일 되면 또 하나님께서 새롭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혹시 내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그런 불안감 때문에 그걸 이제 쌓아놨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이 이제 썩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도 잘 아시지만 사실 못 먹는 그 문제도 있지만 못 먹기 때문에요. 그걸 처리하는 비용이 또 더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냥 못 먹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못 먹는 게 썩어져서 남아버리면 그것을 또 처리하기 위해서 또 내가 비용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사실 그 처리해야 되는 비용을 가지고 다른 데 쓸 수 있는데 우리는 그 처리 비용으로 또 그냥 해버린다. 국가적으로도 봐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늘 일용할 양식, 그러한 것을 구하면서 살아가야 하나님을 더 간절히 구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왜 6일, 7일째는 거두지 말라고 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요일, 주일은 안식일은 하나님께서도 안식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장 2절과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안식일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거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는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왜 우리가 이렇게 안식일을 갖다가 예배뿐만 아니라 쉬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그렇잖아요. 그냥 제가 이제 여기서 예컨대 가만히 이제 앉아있는 시자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막 번잡스럽게 왔다 갔다 막, 하는 거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보는 사람이 막 그냥 짜증이 나는 거예요. 나는 쉬어야 되는데. 그렇죠. 나는 쉬어야 되는데, 자꾸 주위에서 왔다 갔다 막 번잡스럽게 막 하는 거예요. 더구나 그게 이 어른을 위한 것도 아닌, 리더를 위한 것도 아닌,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면, 여러분 쉬어야 되는 사람, 그 사람의 입장이 기분이 안 좋잖아요. 예. 그러면 그 사람에게 뭔가 복을 주려고 해도 복을 줄 수가 있겠어요? 정말 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없어지겠죠. 하나님이 그와 같은, 하나님은 지금 주일에 쉬어야 돼. 또 쉬었어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가 일한다 해가지고 하나님 못 쉬는 건 아니죠. 그럼 우리가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떤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6일 동안 일하고 쉬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들이 자꾸 막 번져서 이렇게 막 일한다라고 막 돌아다닌다라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에게 복 주고 싶은 마음이 있겠느냐.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7째 날에 복을 주시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주일은 복된 날이에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주일을 잘 지키면 나도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날은 거룩한 날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내가 주일을 지키면 내가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말이 되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6일 동안 열심히 일한다 한다. 아니 이제 올해까지, 그러니까 주일까지 그렇게 열심히 일한다 해도 내가 주일을 지키지 못하면 나는 복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또 내가 아무리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한다. 우리가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한다면 나는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안다라면 주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요. 또 할 수만 있다라면 여러분 우리의 육체도 쉬어줘야 돼요. 예. 그게 멀리 가는 길이에요. 그게 복받는 그런 길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한다. 어느 날 내가 병들어 보세요. 내가 쉬지 못하여서 내가 갑자기 어떤 일이 생겨보세요. 얼마나 그것만큼 불행한 거였어요? 가정이 깨져보세요. 얼마나 그게 불행하겠어요? 그런데 참 어려운 거는 있죠. 주일의 유혹이잖아요. 요즘은 더군다나 이 특근이라는 게 있죠. 특근. 예, 주일에 일어나면 평소보다 1.5배 더 월급을 받게 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이제 일을 해야 어느 공동체든지 인정을 받잖아요. 야, 저 사람은 회사를 위하여서 아니면 우리 조직을 위하여서 저렇게 헌신하고 수고하는구나. 그래서 승진을 한다든지 그런 면에 있어서 엄청난 도움을 받는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게 엄청난 이 유혹이죠. 마치 예수님이 40일 동안 그 강야에서 금식할 때에 사단이 그렇게 이제 유혹을 했지 않습니까? 이 돌을 변화해서 떡이 되게 해라고. 너 그 정도의 능력이 있지 않느냐? 그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 모실 것이다. 너 나 앞에서 한번 절해봐. 아무도 보는 사람도 없는데 그럼 내가 모든 명예를 주고 만국을 갖다가 다 주겠다. 일종의 그런 거거든요. 사실 그게 지금 우리가 주일에 받고 있는 유혹이죠. 그런 거 한 번만 하면 너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러한 이 유혹을 받는 그러한 거예요. 그걸 갖다 우리가 영적으로 잘 캐치를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난번 제가 잠깐 이제 이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우리 가수 송대관 씨 내박자 젊지만 송대관 씨는 아니잖아요. 그분이 이제는
6월 달인가 어느 교회에서 이제 간증하는 그 영상을 봤는데 그분이 돈도 많이 벌었더라고요. 160억을 벌었다. 열심히 자기 표현들이 이야기하면 쉬지도 않고 열심히 일했다는 거예요. 네. 다리에 밤에도 뛰고 주일에도 뛰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때는 예수님 안 믿었냐? 아니 믿었습니다. 집사예요, 집사. 그 이전에도 집사였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신앙은 그렇죠.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겉에 뭐 간혹 이제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목사님 제가 교회는 못 나가지만 제가 신앙이 없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간혹 그런 이야기 할 때도 있고, 또 그런 이야기 들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런 분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바빠서 주일에 가서 예배는 못 드리지만, 그래도 하나님 믿고, 또 제가 시간 되면 가서 또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해요. 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결국 그 사람은 돈을 쫓아갔죠. 주일에 행사, 하루에 3번, 4번, 노래 한 곡, 2곡만 벌어도요, 돈을 엄청나게 버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가수들이 돈을 한 곡, 2곡 부르면 몇십만 원 받나, 한 돈 100만 원 받나,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제가 처음으로 그걸 알았던 게,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이죠. 제가 의경 할 때 합천에, 그때 합천 구민 행사가 있어가지고, 조영남 씨. 그때 내가 처음 알았어요. 관계자를 통해서 들으니까, 섭외하는데 얼마 드느냐니까, 3곡 부르는데 500만원 준대요. 와, 나 참, 그때, 내가 가수 했었으면 헬기 타고 오더라, 헬기. 와가지고, 딱, 3곡 부르고, 탁 떠나는 거야. 500만원. 그러면 또, 딴 데 가서, 한 3곡 부르고, 500. 하루에 어떻게 보면, 열심히 뛰면요. 하루에 돈 1000만원 우습죠. 1000만원, 2000만원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냥 160억이, 보니까 그럴 수 있겠더라고요. 어떻게 160억 보이지 하니까, 그렇게 열심히 뛰면 되겠구나. 그런데, 마누라가 또 이제, 사고를 쳤네? 어디 땅 저쪽에, 충청도 쪽에 어디 투자한다고 사람들 끌어모았다가, 쫄딱망 있잖아요. 만약에 개발도 안 되는 걸 개발이 된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돈 다 날렸다. 성대가 씨가 자기가 잘 나갈 때는 차를 3대를 가지고 있었대요. 말 그대로 개인 그냥 돌아다니는 승용차, 업무용 밴, 그리고 자기 와이프, 사무실도 있고. 근데 쫄딱 망하고 나서는 다른 차 빌려서 탄다든지 아니면 자기도 버스 타고 그렇게 다녔다. 그냥 하나님이 한순간에 그냥 그 돈 싹 다 없애버려요. 왜 그랬냐? 결국 자기의 고백이 그렇다는 거예요. 결국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어느 순간 자기들 같았지만 결국은 다 하나님이 망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부르게 될 찬양이 바로 송대관 씨가 그때 간증하고 마지막 불렀던 찬양이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검은 보아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고백할 수 있겠어요? 2가지 꼭 기억합시다. 만나와 메추라기. 저녁에는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고기를 주시고 아침에는 하나님께서 만나 까자와 같은 것을 주셨는데 여러분 매일매일 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주일 안식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느리게 가는 것 같지만 그렇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중에 더 큰 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용서하소서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합시다. 주님 것은
출입하며 살아와 내 검은 보화 자녀들까지 주님 것은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은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대물은 주를 위해서렵니다. 전한 이모 내 것이라고 주의 길은 멀리 했네. 주신이도 주님이시요 서신이도 주님이라. 아버지여 불충한 종은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 다 멀리하고 주의 일만 하렵니다.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라서네. 주님 말씀 얻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은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매일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그것을 위하여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주일 안식일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고 또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쉼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6일 동안 일하지만 그러나 이 안식일까지 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가지를 위하여서 좀 기도합시다.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서 또 이렇게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시간과 물질과 또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라는 또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나와 내추라기를 통하여서 강야생을 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 아버지의 물질을 쫓아가고 먹을 것을 쫓아갔던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그러한 유혹을 많이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러한 유혹을 싸워 이기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주일 거룩한 복된 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사 우리도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날을 거룩하게 하시사오니 또 우리가 이 날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게끔 하나님 아버지여, 갑절의 은혜도 또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있는 주의 백성들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이들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또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그렇게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쌓인 달고나